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또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상황 속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힘을 더 얻고자 특별히 역대하에 있는 말씀, 정말 솔로몬이 너무 부럽습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선포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런 제목, 성전 완성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육신의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제 곧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전을 완성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솔로몬의 그 찬양이 주님을 오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다. 왜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라 말씀하셨기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가운데 왜 우리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만 집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서원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보시되 다윗이 전쟁을 통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허리에서 나온 너의 자녀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그 모든 과정들을 솔로몬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이라면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너무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고 와, 역시 우리 솔로몬 왕은 대단하시다. 그렇죠? 우리의 손주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하시다. 육신들, 인간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솔로몬을 칭찬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선포하는 그 말이 뭐라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성탄절 매년마다 오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탄절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탄절만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고 우리 구원의 마지막도 완성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선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교동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115편에 뭐예요?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이 올 길을 닦는데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그렇죠? 땅 끝까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누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축가하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케이크 반짝반짝, 그렇죠? 캐럴송 부르고 성탄절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마침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주의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교회, 성전. 지금의 성전은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면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시는 그 성전은 곧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된 성전.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나라는 것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또 거룩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왕이 이르되, 우리가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우리의 날 가운데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분,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이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찬송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각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죠? 하찮게 보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너무나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동물하고 비교해요. 그렇죠? 동물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물을 사람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너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강아지를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동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동물을 사람처럼, 아기가처럼, 인간처럼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너무 동물보다 못하게 하찮게 여기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명을 뺏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은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정녕 그 사람을 인격자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고자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응,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내 보미를 하찮게 여기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랑 가운데 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영 가족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인격체, 그 존귀함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는 누구나 다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요? 내 안에 주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늘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니까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그렇죠?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뭐예요? 나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근데 나의 실생활은 거룩한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 교회를 정화, 깨끗하게 하실 때에 교회는 기도하는 처소, 예배하는 처소다. 이곳을 돈으로, 세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오시며 기뻐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지만 정녕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격하여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녕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렇죠? 진정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진리가 있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어디를 가나 만약 어디를 갔을 때 보잘것없거나 더럽거나 만약에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존귀하구나 거룩하구나 막 그런 느낌이 받으시나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렇죠? 교회를 오거나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지만 조심스러운 아니요 이단 가운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카톨릭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런 캐톨릭에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안에다 거룩하죠. 그렇죠. 그 분위기로 완전 그냥 압도하잖아요. 거룩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세상은 그렇게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죠? 악한 마귀 사탄의 영들은 그 거룩의 존재들을 두려워합니다. 빛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돈을 바꾸는 세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속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지.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제는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거룩한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선포하겠어요? 거룩의 모양,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 캐톨릭처럼 거룩의 모습이에요. 막. 근데 그 안에 거룩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면서 송축합니다. 그 성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막 송축했던 것처럼 그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길을 잃어서 악이 흥행하잖아요. 진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거짓된 것이 진실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권세 있고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짓된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진리 마냥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성전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시고 진리 가운데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해요.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라.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어서 주께로 돌아오라 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하는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정말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으로, 위정자들이 위정자다운 모습으로, 특별히 모든 모습 가운데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선포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주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예요. 특별히 주일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위임받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요. 이야기하듯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거의 90% 이상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선포하심이에요.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너희들이 선택해?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입니다. 물러섬이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요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일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위대하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되 명령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 우리 집사님들,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명령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들을 살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명령이에요. 주의 말씀의 명령에 준행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하심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 11절이잖아요. 오늘 우리 보았던 6장의 11절 뭐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이 두 궤를 어디에 두은 거예요? 성전. 성전이 곧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지금 말씀드리면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궤를,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에 두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는 장소. 그래서 성령의 전인 그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알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예요.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에요. 무기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원동력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염되어서 지금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죠? 무엇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공연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하는 특별히 캠프 같은 거 많이 하죠? 여름, 겨울 무슨 성경 캠프, 무슨 성령 캠프, 무슨 캠프, 무슨 찬양단. 찬양이 거의 주를 이루어요. 말씀은요? 잠깐.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흥분하게 만들어요. 찬양으로 막 그냥 들뜨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은 찬양하고 또 마치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면서 찬양만 해요.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힘이 없어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죠? 진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보호하는 투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무엇으로 싸울 것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뭐라고 그러죠? 1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는요? 짧게. 그렇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짧게. 대신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가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듣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모여서 다가먹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차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말씀의 선포하심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이 모이는 곳, 세상에서 정말로 승리자의 길, 거룩한 성전된 그 우리의 영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렇죠?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것을 말씀대로 이루셔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사 잠드신 거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 이 말씀 힘입어서 2025년도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26년도에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인정받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